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야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로우시니라. 너희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선 3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권능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사역으로서의 증거인데 지금 오늘 이 서두를 잘 정리를 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권능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권능을 보여주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날 부흥사들이 무슨 자기들이 부흥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빗나간 소린가를 알 수 있어요. 권능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어요. 더 나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누구? 예?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이란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말은 전능자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우리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능자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 자체에 힘을 주지를 않지요. 우리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말씀을 전가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참 대단한 우리 깨달음인데 근데 지금 뭘 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전가한다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사역으로 증거인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근본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아들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아들을 증거하는데 그 아들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하나님 나라 증거죠. 우리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사경에서 공부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언약 성취사의 성경 전체 구조에서는 부수적인 주제예요. 이게 근본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하고 어제도 공부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와 예컨대 제가 한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이 이게 근본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기독교 윤리 이게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하위 주제를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뭘 배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배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언약 성취는 기본 골격이고 언약대로 지금 성취한다는 게 기본 골격이에요. 이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누가 오셔요? 먼저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오신 아들이 뭐를 이루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저의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점점 넘쳐간다. 그게 천국을 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천국은 메시아만이 주는 내용이,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염려가 사라지고 점점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정말 확실해져서 평강이 마음에 주어질 때, 이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이거든요. 기도.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걱정하는, 그게 지옥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거든요. 지옥을 맛보이게 하는 것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는 과정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해나가시는 거죠. 이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부할 때나 또 기독교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윤리는 성도의 삶 아닙니까? 삶을 언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지배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을 자꾸 들여다볼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지금 깨닫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 사경의 특강을 자꾸 다시 한번 재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고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참,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말씀 잠깐 했습니다만은 증거하다가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증거하러 많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전하니까 그거 실감 나는 내용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제가 그래도 뭐 하나님 깨닫고 조금 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면 꼭 속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멀쩡한 게 아니죠. 멀쩡한 게 아니라,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자꾸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감각이 없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않는 사람, 뭐가 그리 좋다는 이야기냐,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같이 못 누리며 너는 뭐 그리 좋다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냐면, 감사할 내용 가보니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김 목사도 사는 게 지금은 조금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저기 사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전에 또 생활도 참 감사했고 4년 반 동안 여기서 산 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만날 그냥 감사하다 그러지 천국을 누린다 그러지, 천국은 보이지도 않는데 꼭 들으면 꼭 이렇게 누가 거짓말 하는데 쏘가 넘어가는 것단 말이죠. 잡히지도 않는 천국을 자꾸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난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비전이 있다 그러지, 소망이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말이죠. 뭐가 있어요? 제 저음 통장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렇게 팔팔하냐 이거지요. 소망이 있다 그러지.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도 소망이 있어요. 분명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죠. 진리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많고 장애물이 많고 고난이 많아도, 그러니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요.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을 우리가 계속 얻어나가는 거죠. 그게 보통 우리의 힘이 아니죠. 보통 힘이.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는 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다른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사나, 어떻게 해야 내 문제를 극복하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모든 진리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면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져요. 그가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 지식이 약하니까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기쁨이 없고 그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부 하나님 지식으로
귀착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확고부동하게 아주 생명력 있게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줘요. 권능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맥락은 6장 교훈에 의한 증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식으로 말하자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약간 누가복음 맥락에 맞춰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혹은 누가복음 이 6장 내용은 정말로 오해가 많은 성경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6장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일반적으로는 고급스러운 성도 윤리 규범이라 그래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 들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뭐를 주고 속옷까지 내주고,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죠. 성경 그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나 공자 맹자에서 가르치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 인이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공자가 인 하는 게 어질린자,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봐버리는 거죠.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오늘 누가복음은 인간이 죄인임을 규정해요. 아무도 인간은 누구를 참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건 사랑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해버리면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랑은 이제 뭐 인간 사랑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걸 인간이 못해요. 그걸 못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깨닫게 하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누가복음을 본다면 여기서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하라 한 것은 이걸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전부 메시아 증거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모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하나님의 아들만이 여기서 말하는 걸 다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는 만큼 지체로서 하게 되지요. 그 깨달음이 오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만큼 나도 모르게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돼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한 거죠. 자, 그래서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이 말씀 들으면 양심이 콱 찔리지 않아요? 어떻게 찔립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데 원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옛사람. 예. 원수를 발기발리 찢어 죽이고 싶죠. 참 또 거칠어진다 또 말이. 그러냐 안 그러냐는 거죠. 예.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생기면 발기발기 찢어 죽이고 싶어요. 빈라덴처럼. 무슨 원수를 사랑을 해요. 우리가 옛사람은 조그만한 것 당하면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윤리적인 말씀으로 가르쳐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벙벙하게 또 위선자가 다 된 거예요. 자기는 속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 자꾸 해야 되니까. 목사네 하고 장로네 하고 권사네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죠. 하긴 뭘 해요. 속이 지금 들리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이루는 일이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만큼 되어져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면 자기도 모르게 원수가 자꾸 없어집니다. 예, 원수 맺을 일도 별로 없어요. 자기가 천국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전에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내게 끼친 사람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안목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이 되어져 가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질 않아요. 점점.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내 안에서 진리의 영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가 이룰 일이에요. 이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 6장이나 이런 말씀이 그냥 눈곱만 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원수를 만나면 발기 찢어 주고 싶다. 내가 말이 길지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이.
김 목사 참 거치게 한단 말이죠. 거친 게 아니고 그게 난 정상이라고 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창 맞아서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그 고난을 치르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조금밖에 없으면 예수님 고난도 조금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뿌리 깊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걷어내려면 그 모진 고난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자기 죄악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조금이 아닌 전부입니다. 몽땅이에요. 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 그분만 있으면 삶의 승리와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 말인데 그 인간이 되느냐 말이죠. 우리 인간은 철두철미한 손익계산에서 움직입니다. 내가 뭘 하면은 뭘 바래요. 언제나 그래요. 나는 뭐 물질로 주고 뭘 안 바랬다. 너 엉터리 같은 물질로 주고 물질로 안 돌아와도 뭐로도 바래요. 인간은. 그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주는 것으로 끝나요. 왜? 주는 것이 행복하니까. 바랄 마음. 뭐 돌아오는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그게 성도님들 아마 느낌이 옵니다. 이 말씀 들으면. 그냥 주고 깨끗해져요. 그렇게 아름답게 주고 잊어버려요. 바라지 않게 돼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렇다. 인간은 안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 왜 대통령 후보자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가 하면 그 사람 대통령 후보자 이해창 씨나 뭐 이인재 씨나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지 않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대권이. 그 사람들 그냥 돈 바치고 생명 바칩니까? 물어보십시다. 그냥 돈 바치고 생명 바치느냐 말이죠. 그렇게 피땀 흘려 다 번 돈 거기다 퍼붓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한 자리 바라니까. 거기 대답을 안 하세요? 한 자리 바라니까 되기만 되라 말이지. 되기만.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정말 천국을 누리고 너무 풍요하니까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흘러 넘쳐나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농도만큼 깨달음만큼 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고 나서 감사해요. 정말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죠. 그게 교회 연보고 교회 봉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에 의해서 쭉 나가면 돼요. 이 말씀.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로우시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하라 하신 하나님이 자비하게 예수를 보내줍니다.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전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돼요. 이 일을 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로 작정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죄값들을 하나하나 정죄하기 시작하면 난도질 당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들, 율법사들은 율법에 의하면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올무에 집어넣지 않아요, 율법사들이. 그게 비판한 거죠. 인간은 비판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비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예? 예?
자기를 높이려고 뭐 틀림없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판을 한다는 건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도 그러면 남을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뭐 묻은 개 뭐죠? 뭐 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이제 야 임마 너 왜 얼굴에 그렇게 겨를 그래 묻고 다니? 너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자기가 똥이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똥이 묻고 다니면서 남 보고 너 왜 겨를 그래 묻히고 다니니? 이렇게 말을 못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참 놀라운 그 심리적인 그 장난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때는 반드시 그 전제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심리적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인간의 심리 구조를 그냥 낱낱이 그냥 다 밝혀내는 거죠. 남 뭐 밝혀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밝혀내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알고. 제가 얼마나 이게 비판력이 강한지 몰라요.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논리가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할 때가 많았지요. 지금도 더러더러 어떨 때는 하고. 그 비판을 하면 아주 통쾌해요. 왜 통쾌한가 하면 쫙 하고 나면은 그 사악한 기쁨이 쫙 온단 말이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너보다 내가 낫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이 이 모양이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 무수한 교육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비판이 안 됩니다. 비판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긍휼히 봅니다. 이 천국을 성도님들 누리십니까? 비판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잘못되고 빗나가는 성도가 있으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보고 아름다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해요. 벌써. 비판이라는 건 남 헐뜯어버리고 자기를 그냥 높이는 거고, 진리가 역사하는 사람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붙으시니까 저렇게 어리석고 빗나가는구나. 이렇게 그 비판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주는가 하는 그 대안 모색이 시작돼요. 벌써. 얼마나 생산적이고 아름답고 건설적입니까? 그러나 사탄의 영, 악령이 역사하면 비판하고 헐뜯어버리고 자기를 높여요. 그거 생활 가운데 느끼시죠?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가 역사하면 문제점이 있고 미숙한 점이 있으면 하하 저렇게 미숙하구나. 이렇게 미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또 나를 통해서 저 미숙함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천국을,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가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비판하고 정죄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비판한 게 아니라 덮어주고 우리를 살려내요. 살려줘요. 우리 모든 많은 허물과제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보완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지요. 그 예수의 마음이 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요. 살아가져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하는 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말씀이지 날들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날들어 하라면 벌써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못해요. 틈만 있으면 비판하려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이 비판, 정죄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너무도 참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양식으로 다가오지요. 살면서 아하 내가 또 비판을 했구나.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며 사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를 발견하시고 정말 예수의 영이 역사하시면 비판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정죄가 없어져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 옛날에 많이 써먹던 구절 아닙니까? 예, 막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그러면 여기서 주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면 막 그냥 쌓을 것 없이 누구 흔들도록 막 하나님 퍼부어주신다 하는데 참 그런 그 세속적인 말씀이 아니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주셔서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말라기식으로 표현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왔고, 오늘 누가복음 표현대로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정말 복이 왔습니다. 성도님들 어쩌다가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쩌다가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생을 영위를 하십니까? 이것이 쌓을 곳 없을 만큼 누르고 흔들어서 정말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금 복이 와 있습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앞에 정죄와 비판을 예를 든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남의 잘못 그건 잘 보이고 자기의 큰 잘못 그것이 인간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맑은 눈을 주시고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면 남의 죄를 보고 자기의 큰 죄악을 보는 비추어내는 그런 참 지혜, 그 놀라운 하늘이 주는 지혜를 얻어서 다른 성도의 다른 지체의 허물이 보일 때 비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참 정말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혀요. 예.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 남 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 문제 해결이 우선적이에요. 우리 이번에도 갈라디아서 공부했지만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남의 문제 해결을 먼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러는데 그거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기적이니 이타적이니 이런 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다 세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자기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단단하고 커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 짐을 자기가 집니다. 자기 짐 자기가 지고 살아요.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교회 제도적으로 말하면 재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재직이 된다는 것은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짐을 일단 져요. 자기 짐을. 재직 중에서도 더 재직이 있죠. 또 물론. 그게 이제 일꾼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이렇게 교회 우리 재직해 보면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우리 재직이 35명이면 이 정도 내가 짐을 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온다고요. 그게 벌써. 그러니까 남이 어땠다 저랬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위에 줄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믿음이 놓으면 그대로 자기 짐을 져요. 그대로. 더 이상 질 것도 없고 덜 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남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탓할 것도 없고, 이게 내가 질 짐이구나. 이 몫이구나. 여기에 내가 이 짐을 지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 지혜가 오면 탁탁탁탁 지고 나가요, 벌써. 이 부분을 내가 메꾸고 가면 되겠구나. 저 부분을 내가 메꾸고 가면 되겠구나. 남 이야기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는 동, 했느냐는 동, 내가 많이 했다는 동,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자기 짐을 지고 자기 들보를 빼나가려는 사람이죠. 자기 들보가 빠지면서 남의 티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짐을 정확하게 져나가는 사람은 탁탁 남의 힘들어하면 그걸 딱딱 지고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 져야 되겠구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그 믿음의 계산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면은
뭐 재직회니 뭐니 아름답게 착착 진행되는 거죠. 회의가 일사불란 정말 그 아름답게 지혜를 줘서 아하 이건 내 집이다 하면 내 집 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 딱 이건 내 집이다 싶으면 지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안 지면 안 되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걸 누가 하라 말라 하고 누구더러 했느냐 안 했느냐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선 내 들보부터 빼야 돼요. 남 들보 빼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다 자빠진다고요. 남 들보 빼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들보 빼요. 자기. 말씀을 깨달으면 내 안에 문제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극복하고 내 구습을 지금 벗어나간 일이 보통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원천적으로 죄악의 뿌리가 있지요. 그래서 살아왔던 옛 구습이 있죠. 그거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그게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아침에 청년하고 저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바른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잘못된 진리 깨닫고 막 비뚤어져 있는 습관들 그거 되바르는 거 이 말씀도 없고 지금 과제 아닙니까? 우리 말씀운동 모든 교회는 그거 발아나오고 그 진리 깨닫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지금 잡아나가는 그 일이 만만치 않아요. 언제 남의 지금 뭐 빼줄 여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 자기 들보가 발견이 되고 들보가 빼지며 나가면서 남의 티를 뺄 수도 있는 거죠. 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문제. 보시라는 거죠. 자기 문제를. 그게 진리가 전달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야. 외식이라는 건 자기 일도 뭐 하면서 자꾸 뭐 남 신경 써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이 딴 게 아니에요. 외식이. 딱딱 말씀하면 그냥 자기 짐을 자기가 져나간다고요. 그게 남을 가장 위하는 길이에요. 알고 보면. 손이 손 역할을 하면 가장 아름답게 다른 지체를 도와요. 김 목사가 지금 앞으로 오늘 그런 말씀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말씀을 제대로 정통적으로 연구해서 정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제 할 일이에요. 그게 지체를 가장 위하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당회도 쓰고 다 하는데 왜 뭐 장로님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온 교회를 다 간섭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교회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아도 그게 교회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자기의 분량과 자기의 주어진 영역의 한계가 딱딱 있는 거예요. 어느 구역, 어느 지구, 어느 역할, 뭐 어느 속회장 딱딱 그 역할 속에 주어진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장 자기 문제 해결이에요. 그 과제를 통해서 가장 우리 지체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많아져요. 교회. 제대로 말씀 깨달아죠. 말 뭐 할 때나 뭐 있어요. 부부 생활 잘 되는 동네는 말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척척척척 눈치 봐서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남자가 할 일, 이건 여자가 할 일. 척척척척척 제대로 돌아가는 집안은 벌써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팝하고 들어가요. 벌써. 아 일이 힘들겠구나 하면 짐을 지고 아 일 좀 괜찮겠구나 해도 되겠구나 하면 저쪽에 밀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해요.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당회가 없으니까 아직은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봐서 직임자 집사님들이 정확하게 이제 일을 배우시고 정확하면 뭐 눈이 나가는 거죠. 제가 그걸 왜 지고 있어요? 내 일 하기도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저는 연구해서 지금 가르치기도 지금 시간이 절박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시간이 신방 오라는데 지금 가기도 바빠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과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데 이제 내 과제가 뭔지 어느 영역인지 내 들보를 빼나가면서 그때 내 눈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남을 도우십시오. 그때 도와줘요. 그때는 도우라 해서 도우는 게 아니고 척척 보여요. 아, 저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약한 구석이구나. 이게 지금 신약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구약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구약의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 말씀. 여기 성전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막을 지어요. 성곽을 지어요. 이게 북문, 동문, 위문, 문이 있어요. 다 문을 맡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문을 맡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맡고 다 맡아요. 그러면 여기서 뚫렸다 하면은 여기서 사이렌을 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이렌이에요. 성경에 사이렌 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막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막으면서 이쪽으로 확 달려와서 여기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를 지켜간다는 이 성곽을 지켜가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금 파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육신의 속을 파고드는 사단의 권세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자꾸 흩트려 놔요. 생각을 흩뜨리고 어리석은 생각, 어두운 생각, 그걸 이제 막아나가는 거죠. 진리 선포는 그 어두운 세력을 지금 파멸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계속 전파되면은, 예리하게 전파되면 어두운 세력이 근처에 왔다가 이제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신방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방 가는 것은 성도님이 벌써 흔들렸어요. 벌써 흔들려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막 괴로워하고, 그게 신방을 가는 것은 그런 이유지요. 갈 때는 가서 말씀을 전가하면 이제 생각이 바르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뚫렸다. 여기 이제 어두운 세력이 막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금 결혈이 없는 거예요. 왜?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적이 밀고 들어오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이 말씀동 교회에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약을 쓰겠습니까? 약이 바짝 올라와 있어요. 왜? 말씀운동 교회가 서나간다는 것은 한국 교회를 지금 건설하는 일, 세계 교회를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김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막 어둠의 권세가 지금 발악을 해요. 저는 그걸 알지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는 거죠. 이 말씀을 시키는데 온갖 오해, 온갖 비방, 온갖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내가 이 빛을 해버리면 이제 말씀이 제대로 전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래, 힘을 내. 그 속에서 그냥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나가지. 말씀만 안 깨닫게 하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지금. 휘청해버리면은 말씀 안 보입니다. 말씀 전거하는 사람 휘청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말씀이 제대로 전거 안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휘청해버리면은 막 교회에 휘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역사를 저는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제가 목도를 했고, 여러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막 절박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 과제도 만만찮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전거하고 연구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고, 김 목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다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자기를 자기가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가 좀 뚫린다 싶으면 빨리 지원병을 좀 보내는 거죠. 그거는 자기 맡은 역할을 튼튼하게 하는 분이 좀 가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가 이미 져나가요. 벌써. 자기 과제는 자기가 이미 지탱하고 가거든요. 벌써 여유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신다. 무장해 나간다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양육시키는 사람은, 양육은 자기도 하나 건사하기 바쁜 거예요. 양육 단계에 있다 하는 말은 어리다 이 말 아닙니까? 아직은 청년기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무장 단계에 들어간다 하면 자기 과제는 자기가 해결해요. 벌써 자기 짐도 자기가 질 줄 알고, 교회 어려운 구석을 벌써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맡아 나가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필 줄도 알고, 어디가 지금 교회에 참 애로가 되는구나 알아요. 벌써 그 사람은 이미 그걸 맡아 나가고 있어요. 벌써 그걸 누가 하라 말라 하겠느냐 말이죠. 그런 사람은 다른 영혼의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쿠 저기가 펑크가 나왔다, 미문에 펑크가 나왔다 하면 쭉 지원병을 보내지요. 그쪽으로.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성도님들, 이 오늘 교회가 지금 오늘 한국교회, 이 병든 한국교회가 교회의 전형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병들 대로 병들어 있어요.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이 되어서 온갖, 거기는 무슨 말이죠, 암투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세습이나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사탄이 그냥 교회 안방에서 노는 거죠. 교회 안방에서 다 놀아요. 진리가 전파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려 보려고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말씀 깨닫게 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거룩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느헤미야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저 성곽을 우리 광야교회가 지금 쌓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노회로 확대해 봅시다. 노예로 확대하면 우리 광야교회가 맡을 부분이 이쪽이다 하면, 여기를 지금 광야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면
어느 노예에서 지금 펑크가 났다. 어느 교회 노예 교회가. 그러면 여기 지원번호 보내요. 제가 이번에 한길교회 갔다 왔지 않았어요? 한길교회가 뻥 좀 뚫려버린 거거든요. 한길교회 목사님이 휘청해버리니까 뭐 한길교회 다 풍지박산 나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쭉 쪼개져가지고 지금 뭐 모임도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예 전도 목사니까 어떻게 됐는가. 빨리 수습 차원에서 시찰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좀 빠져나가도 좀 괜찮아 보이니까 빠져나가 버린 거죠. 또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에서 그렇게 키워가시고, 뭐 주일날도 하루 빠져도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빨리 가서 그게 수습을 좀 해나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개인이, 먼저 구역이, 먼저 개교회가 튼튼하게 서면 자기들 볼을 빼면서 자기 확립을 해나가면 그 다음에 도울 일들은 막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성도도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말씀 배우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과제와 도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운동이 20년 헤쳐나가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우리 자간중앙교회만 하도 그 풍파를 겪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든든해져 가요. 우리 광야교회도 다 겪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단단해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야. 그러니까 올 게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겪어야 어제도 청년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청년분들 공부 마치고 이야기 나누면서 참 지금 막 아주 숨막히는 어려움이 지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겪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 겪어야 단단해지지. 그걸 피한다고 피해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고 그거는 겪어야지. 잘 겪으면 겪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모르게 생활로 무장을 시켜갑니다. 이 이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많이 겪고 오지 않았어요? 많이 겪고 오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시키고 해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 젊은 영혼들을 지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참 우리가 지금 싸워가는 일들 정말 거룩한 아름다운 전투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전쟁이 우리에게 있고 정말 그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싸움을 지금 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교훈이에요. 말씀에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는 포도 뭐요? 나무요. 예수님 증거예요. 이거 우리들은 좋은 열매 맺으라는 촉구하는 말씀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좋은 나무인 예수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고 예수의 말씀이 공급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반드시 맺힌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아직도 미숙하고 어리석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극복시켜 갑니다. 반드시 극복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죠.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건 과정 설명이에요. 마음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쌓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행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것도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주로 이제 성도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촉구할 때 써먹는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전혀 읽어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그걸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 지으면 주초 위에 지으면 주초를 반석 위에 주초가 아니고 더 근본은 반석이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걸 말하면서 지금 그 다음 비유가 나오는데 반석이 있어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여기다 집을 지으면 이게 반석이 주초가 있어요. 여기 위에 집을 지어요. 주초는 기초가 되는 돌. 근데 이게 집의 기초인데 주초라 했으니까 집의 기초인데 그 기초 밑에 또 기초가 있어요. 기초 밑에 기초.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라.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여기 지워졌네요.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우리 개인이 교회가 지어져가는 뭡니까? 반석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네. 이 반석이에요. 반석.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실력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니고 그건 전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도 주시고 세상 지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세상 많은 경험 이런 거 다 제가 오늘 그런 아침에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탁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아주 불가피한 불치의 우리의 병을 준다. 우리 사람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런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살다 보면 야 이거는 도저히 안 고쳐지는구나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고 자기의 그 못 고치는 병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밀어 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급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 집에는 밀어 터진 사람은 둘이고 한 사람은 조급하고 그래요. 누가 누군지는 이제 생각하십시오. 그 병이에요. 그 일종의. 그거 안 고쳐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냥 말씀에 안 붙들리면 그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밀어 터진 거 그거. 우리는 뭐 학교 애 한 보내려면 두 사람이 막 작전을 벌여야 돼요. 일어나라부터 시작해서 빨리 화장실에서 나오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옷 입는데 막 한 5분 걸리니까 얼마나 슬로우 모션인지 말이지. 이게 누구를 닮았나 제가 한 번씩 보지요. 그렇게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아이고 속 터져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은사도 없습니다.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와도 느긋한 거 있지 않아요? 그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예.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 그 밀어 터졌다는 거는 그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 날 잡아 죽이라 하는 거거든요. 죽여봐라 말이죠, 한번. 그렇게 찔겨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찔긴 그 병사로 쓰신다고요? 예. 흔들리질 않지요? 예. 그 성격상. 하나님 그 성격 쓴다고요. 성격. 쓰셔요. 이게 정말 맞는, 제가 말하고 나서도 성경 보니까 맞더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고, 요한 같은 사람도 쓰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아주 명석하고 논리적이고, 요한은 아주 사색적이고, 천국을 얼마나 요한이 많이 말을. 베드로는 급하고 막 다혈질적이고, 아주 그냥 투사예요. 그냥. 날 때려 죽여봐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반석 위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 다 쓰시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성깔 있고 깔깔한 사람도 하나님 그거 인간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본인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그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말씀에 붙들리면 그것처럼도 기가 막힌 게 없어요. 말씀의 원칙을 따지기 시작하고 하면은 말씀을 깨닫는데 그렇게 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나쁠 리가 있겠느냐 말이죠. 난 그 확신이 있어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품이나 스타일이나 기질이 그 하나님이 앞에 안 붙들리니까 그렇지, 이 반석 위에 서면 다 집을 짓는 도구가 돼요. 멋들어진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건축자만 잘 만나면 형편없는 자재도 딱딱 맞추어서 집을 잘 지어내요. 멋들어진 제목을 가지고도 건축자 잘못 만나버리면은 집이 와락 그냥 무슨 백화점 무너지듯이, 산풍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산풍 그 자재가 다 좋은 거거든요. 그게 건축자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갖다 받거나 하면은. 우리는 다 조각목 같은 형편없는 재질이에요. 재질로 따지면 너나 할 것 없어요.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다 형편없지. 따지고 보면 다 그냥 기도만 조각목 하지 말고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안 붙들어서는 삐뚤어진 조각목이라는 게 그게 삐뚤삐뚤해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걸 하나님이 다듬어서 황금을 입혀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 없습니까?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요. 중요한 거는 저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는 세상에 지금 번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예의 바르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천지지요. 세상에. 우리 아니라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돈도 많고 천지. 그 하나님 왜 그 사람들 안 씁니까? 여러분과 왜 저를 씁니까? 잘나서? 아니에요. 다 못나고 조각목 같이 형편없어도 내가 바르게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를 때는 모세도 그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야, 네가 하라 그랬냐? 네 옆에다 아론을 붙여서 쓰겠다. 내가. 네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조금 알지요. 제가 어떨 때는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그래요. 너 네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감사 그냥 터져 나오죠. 아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해서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을 제대로 하면 반석 위에 세웁니다.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 증거에 이게 누가복음이 우리들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다는 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행동이 나오죠. 그 행동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행동하면 설거지하고 그냥 청소하는 게 행동이라 교회에서 옛날에 생각하는데 그거야 해야지요. 그건 또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게 밥 먹고 하려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행동.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 집.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면 주초가 딱 서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주초는 내 마음이에요. 이 반석은 진리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이게 주초가 우리의 복음에 깨닫고 마음이 견고해져요. 마음이 확신이 들어와요. 확신이 들어오고 자꾸 감사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도전해 나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건 신비주의자들은 기도원 만들어 놓고 어려움이 오면 쪼르륵 그대로 도망칩니까? 기도원으로 도망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 어려움 왔으니까 어려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원을 왜 만들어요? 우리의 삶의 도장이 다 기도원인데 우리는 사업 현장이 기도원이고 가정이 기도원이고 교회가 기도원이고 다 무슨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옛날 기도원이 많이 다니신 분들 회개해야지요. 네.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사업의 현장이 다 기도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기도해요. 우리는 쪼르륵 오면 그냥 기도원 쫓아가네. 기도원 쫓아가서 무당 목사 만나가지고 이 어려움이 왔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는 비법 없느냐고. 그게 전보로 가는 게랑 똑같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예수 믿는 방식 그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려움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깎아질 것 깎아지고 낮아질 것 낮아지게 하시고 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어디로 도망쳐요? 도망치기는. 도망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다 시편 말씀대로 나면 하나님의 너가 멀리 세상 끝까지 가도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엄부의 자리를 펴도 하나님이 거기 있다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품 도망칠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주시는 것 겪으면서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죠. 그게 마음이. 그게 주초예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면 쭉쭉 서요. 하나님 주신 별로 성격, 별로 경험들이 교회를 나중에 세워가는데 다 쓰여요. 전부 다 아름답게 쓰인다고요. 전부. 재물이고 재산이고 경험이고 몽땅 하나님께서 왜 시키겠어요? 이 땅 위에서 많은 경험, 많은 배신, 온갖 경험들이 다 말씀만 들어보시오.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킴처럼 잡아삼키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교회 못 나오고 지금 한 1년씩 도는 친구들 잘 돈다 그러죠. 열심히 돌아. 열심히 도는 것도. 그 아래도 또 우리 돌면 전화를 하지 한 번씩. 청년들 보고 제가 시키기도 하고 좀 연락을 해보기도 해라. 즉 시키면 또 살살 뺀다는 거예요. 바쁘고 바쁜 일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괜히 바쁜 거지 왔다 갔다. 그 마음이 안 땡기는 거거든요. 열심히 돌아. 열심히 돌고 세상에서 한번 방황도 해보고 그 다 나중에 교회 세워가는데 밑거름이 된다고요. 그게 우리는 목회하기가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 성도님들 물론 안타깝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 저 영혼이 저렇게 세상 허우적거리고 사는구나 해도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 낭망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인간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자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빨리 보낼 거죠. 빨리 와서 연보도 하고 하라는 거죠. 빨리 부르는 게 장땡인 줄 알아요. 죄송한데 장땡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 목회하고는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목회하셔요. 하나님이 김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목회에 조금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서 말씀 전가라 하니까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하니까 김 목사 또 어디 갈라나 해서 또 매번 걱정하시도 어디를 가요. 가기는. 제가 어디를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오겠습니까? 아직도 이제 인간적으로 좀 염려해서 하실 수는 있어요. 예. 제 마음대로 가고 제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야 되는 거죠. 이 정리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이래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제 그건 있죠. 방황하는 영혼들인데 무관심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그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무관심하게 나가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이렇게 보면 그건 진짜 지도자로서의 마음이 아주 미숙한 거고 늘 마음속에 있지요. 제 마음속에 늘 있지요. 저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다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있어요. 언젠가 돌아오지. 잘 깨닫고 오겠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하나님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주초를 세우고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반석을 못 만나서 다 방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왜 사람들이 이리저리 유리방황을 합니까? 저 반석을 못 만나서 영원히 불변하는 저 반석을 만나야 든든해요. 내 세상 것 다 무너져도 저 반석 무너지지 않고 세상 것 무너질수록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더러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부담스럽고 위선적인 말씀이 없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자꾸 사랑하라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이 모든 사랑과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들보를 빼주는 일, 정말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 마지막
반석 위에다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로 세워 나가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신가를 우리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날에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많이 살았고 죄인의 삶을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 모두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들보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건덕을 세워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씀 반석 위에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건덕을 세우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이 말씀 깊이 있게 깨달아져서 세워져 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만큼 이제 지체도 돌보며 섬기며 사는 아름다운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